오늘은 바이블 빌리버의 기초교리 9번째입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이 전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인형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인형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인형극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맞았더니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고 뒤에 이어서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줄행랑을 쳐버렸어요. 도움 주지 않고 그냥 아이고 무섭다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를 가서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를 들쳐매고 가까이 있는 여관으로 가서 거기서 돈을 치르면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잘 보살펴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모자라면 올 때 내가 돈을 더 주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이가 선행을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인형극으로 봤는데 아주 그 처참했던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 그리고 도망가는 그 치졸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아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렸을 때 아주 기억에 또렷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봤지만 분명히 그건 인형극이었어요. 아하, 저기에 이렇게 작은 박스처럼 만들어 놓은 무대 뒤에는 거기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 말도 강도 말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레위인 말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인형을 갖다가 그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경을 싹 바꾸기도 하고 이랬어요.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 무대 뒤에서 하는 거니까 소리만 들리고 조종만 하니까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아 저건 다 뒤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인형극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인형극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영적 전쟁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엄청나게 더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거는 저 태고 때부터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와 마귀의 군대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피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군사로서 악한 짓을 저질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의와 선과 그리고 올바른 행위들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낮잠 자고 있고 누워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순간에도 저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 세상의 나라의 왕국이 망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특히 배운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저는 공학을 전공한 공학 박사입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마다 그러한 법칙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보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발견했지? 와, 이 법칙들을 어떻게 그걸 만들어냈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법칙을 만들어낸 그런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인 줄 알아요. 배운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이 악하고 더럽고 사악한 짓을 막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 아니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 이러면서 아예 눈을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국제 정세, 나라의 문제, 교육까지도 바로 사탄은 집요하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 전쟁터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무방비로 당합니다. 마귀에게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으로서 마귀와 대항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놓여 있음 우리가 아느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온 세상은 무엇에 놓여 있어요? 사악함. 사악함은 뭐예요? 마귀가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더욱더 구하고 있다면 사탄은요, 더욱더 악한 짓을 위해서 더 악랄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든지 음란함이라든지 테러라든지 그것이 저 잘 사는 부유층이나 권력층이나 모든 곳에 마귀는 무섭도록 집요하게 그들을 붙잡고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절이 있네. 자, 일단 절이 있으니까 들어가 봤다고 생각하세요.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막 그냥 뭐 우상들이 있고 용들이 그려져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럼 그거 보고서 크리스찬이 와, 멋있다, 좋다 이럴 말할 사람은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곳에 딱 그 사찰에 들어가는 순간에 가슴이 막막하고 영이 눌리고 갑갑하고 그곳에 오래 못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요, 바로 그 사탄을 대적해서 사탄을 증오합니다.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그가 아주 사람을 화려한 외모로 속이고 세련된 매너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늘 깨어서 그것을 목도하고 늘 그리스도 편에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그 기도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에 남아 있는데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이 뭡니까? 더 이블입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사악한 자로부터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전쟁 선포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마귀의 왕국이거든요.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바로 주의 군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이미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전투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세요. 먼저 싸우고 나아가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0절. 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구원의 대장을 순환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합당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구원의 대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의 왕, 강하시고 막강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전쟁에 능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막강하신 주시오. 전투에 막강하신 주시로다. 전투에 막강하신 주,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전쟁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것은 이 어떤 신화나 어떤 전설이나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에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자, 다 같이 디모데후서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세기 때에 십자군이 있었죠. 바로 교황청에서 사람들을 소집해서 십자군을 딱 세웠어요. 그건 뭐예요? 실제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군사가 아닙니다. 남의 영토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과 피에 속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성전을 치른다는 성스러운 전쟁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쟁 안 합니다. 총칼을 드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을 보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과 피에 있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맞대 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주적이에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탄 앞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담대하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뒤요, 손자병법에 우리 어린이들도 들었을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단 말이죠. 자, 내가 나를 안다. 그리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사탄이 나의 적이라면 사탄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백전백승 할 게 아니겠습니까? 한번 파악해 봅시다.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는 곳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종한 주관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맛부터 싸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과 피를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싸우지 말라. 그럼 뭐예요?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정사들과 대적하고, 권능들과 대적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마지막으로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바로 이 네 종류가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자들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사들입니다. 정사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가 정사들. 자, 정사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냐면요, 어떤 특정 지역에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악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10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의 천사가 21일 만에 당도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래요. 내가 오는데 페르시아 통치자가 나를 막았도다. 그래서 20일 동안 내가 방해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힘을 얻어서 그를 이기고 왔어. 이러면서 페르시아 통치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페르시아 통치자가 천사를 이길 수 있나요? 주의 천사를? 아니죠. 이 땅에 있는 페르시아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있다면 바로 그 영적 존재에는 페르시아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바로 그 정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 이외에 바로 그 위에는 그 정사를 다스리는 악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통치가 그 악의 무리들이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서도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지니까 헬라 왕국의 통치자가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 땅에서 역사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사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지역을 딱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악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게 되면 거기는 엄청난 이 카지노들이 많습니다. 카지노들이 엄청나요. 그곳에는요, 그 카지노의 영들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전도하기 이게 잘 들어막히지 않아요. 악한 영이 딱 꽈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 요즘 그 동남아시아 같은데, 일본 같은데 가게 되면 얼마나 거기 신전이 많아요. 거기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고요, 선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 또한 갑갑하게 억눌린단 말이죠. 왜? 그곳에서의 정사는 악의 무들이 딱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정사라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기는 우리는 캄보디아에 선교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저희 그 독립침례계 목사님들이 친교 모임으로 모이는 친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몇백만 원을 모아서 캄보디아로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락이 오기를 캄보디아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100권을 구입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각 교회, 거기에 한 6, 7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곳에 다 나누어졌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선교보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캄보디아에 얼마나 그렇게 그 혼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그 정사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영적 대상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권능이라고 돼 있죠? 권능들. 자, 이 권능은 뭐냐면 악한 힘입니다. 악한 힘. 나쁜 권위를 딱 쥐고 있는 바로 그러한 힘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조직이 있고
힘을 휘두르는 어떤 공권력들이 있죠. 다 그게 여기 권능들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이에요. 그분은 그러러 오셨거든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교만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공권력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대부분이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바로 이 권능들이 많은 곳은 어디냐? 백악관, 청와대, 저쪽에 저 러시아의 크렘린,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또는 검찰청, 경찰, 시청, 구청 이런 데 또는 군대 이런 데가 바로 권능들이 딱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갖고 있는 그 권능을 힘써서 그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의 우월한 힘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권능들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4장에 보게 보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 바로 왕국을 다스리는 자는요, 똑똑한 자, 잘난 자가 아니에요. 아주 볼품없는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 권능들을 가진, 바로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허투루 그러한 권력을 쓰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대상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이건 쉽습니다. 바로 마피아, 야쿠자를 생각하면 돼요. 마약과 인신매매, 요즘 캄보디아 사태 아시죠? 보이스피싱,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거대한 조직들이 그 뒤에 폭력 조직들이 딱 있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작게는요, 여러분들 집 주위에 있는 전보능집, 무당 이런 것들도 다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과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했죠. 이것은 한마디로 마귀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직속부하예요. 근데 이들은 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요. 몸속으로. 마귀 들렸다 그러죠. 바로 이 높은 곳들은 영적 사악함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몸이 없으니까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상들을 지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악한 자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루시퍼입니다. 예, 좋습니다. 루시퍼입니다. 그런 아침의 아들이었어요. 아침의 아들. 근데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총애를 받는 덮는 그룹이었거든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덮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쫓겨났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여러분,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는 이 사탄의 정식 명칭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어요. 어느 성경책도요 루시퍼는 없습니다. 왜? 사탄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을 숨깁니다. 정보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루시퍼란 말은 없지만 일반 목사님들도 루시퍼란 말을 해요. 어디서? 원래 우리와 같은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면 아무도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였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는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환란 때도 보시면은요, 그가 타락한 천사들,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꼬여서 자기 수하로 또 만듭니다. 아주 무서운 자입니다. 사탄은요, 저 셋째 하늘에서 떨어져서 둘째 하늘, 이 공중에 지금 있어요. 공중에.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것마저도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활동하는 거거든요. 땅은 난리가 납니다. 그때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환란 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두 가지 재림이 있어요. 하나는 공중 재림, 하나는 땅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올라갑니다.
휴거가 되거나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을 거치지 않아요. 자, 사탄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바로 첫사람 아담을 꾀어서 죄를 짓겠죠. 그리고 아담에게 줬던 이 왕국, 이 세상을 자기가 딱 탈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어요. 내가 이겼다. 신을 죽였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흘린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도리어 마귀의 목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는 치명타를 입게 돼서 그는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마지막 날은 너는 저 불옷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더 지독하게도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사탄이. 자기랑 함께 불옷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는 불옷에 떨어졌을 때 자기와 함께 많이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하하. 이들이 나를 내가 나의 속임에 속아서 이렇게 나와 함께 지옥에 떨어졌구나. 이겁니다. 두 번째, 사탄이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누구를 전도했는데 전도 오기로 하고 교회 오기로 한다고 안 하는 일이 많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노력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교회 못 가도록 다른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못 와요. 바로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요, 바로 우리의 주적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마귀로부터 싸울 때 그냥 나가서 싸우면 안 되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전신갑주. 예, 그렇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첫 번입니다. 전신갑주는요,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갑옷입니다. 여러분, 경찰이나 군인이 머리에 헬멧, 화이바를 쓰잖아요. 그리고 발에는 군화를 신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 전신갑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옷이에요. 옷을 입는다. 의의 옷. 의의 옷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라 빛의 옷이에요. 빛으로 되어 있어요.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한참 지나갔고 낮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해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된 그 의의 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에 매는 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갑을 입는 거예요.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고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뭘 써야 될까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안전모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근데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등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앞에는 다 있는데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왜요? 우리는 적군에게 등을 보여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뒤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등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신갑주의 그 6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지를 입었는데 혁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지가 줄줄줄줄 흘러내리겠죠. 그럼 그 바지를 입고 달리기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바지를 입었다면 거기에는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허리띠가 있어야 바리를 딱 잡고 그다음 두 손을 바로 다른 일, 방패도 잡고 칼도 잡고 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허리띠는 단단히 매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슴에는요, 의의 흉갑을 둘러야 돼요. 가슴에 의의 흉갑을 딱 둘러야 되는 거예요. 방탄 옷이라고 하잖아요. 총을 쐈는데 딱 막을 수 있는 게 방탄복이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이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에 마귀의 불화살이 들어와서 쏘지 못하도록 딱 흉갑을 딱 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흉갑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자꾸 마귀가 쏜 불화살을 우리가 맞으면요, 계속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요,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고관 관료들이 그냥 의복을 입는 게 아니라 옷에 뭔가 문양이 많이 있잖아요. 호랑이 문양도 있고, 그렇죠? 곰 문양도 있고, 이 위에도 뭔가 문양을 다 달아놨단 말이죠. 관료들의 옷에는. 그게 바로 의의 흉갑처럼 그것을 자기의 지위와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극을 보면 그 사람의 옷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왕이네, 아니면 이 사람은 장군이네, 아니면 이조 판사네, 다 알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자기의 흉갑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의의 흉갑, 바로 그 복음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요동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슴, 여러분들의 심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발에는요,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5절.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화평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군인은 발에는 군화를 신듯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발은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보세요. 화평의 복음에 신을 신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는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여기 우리 대구 수목원에 보니까 거기에 진흙밭으로 해가지고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발을 이렇게 아무것도 신지 않고 맨발로 갔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혹시 여기다가 유리 조각을 넣었으면 어떡하지? 그래 걸었는데 유리 조각 때문에 막 피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군화를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진짜 이 파편들이 막 있고 유리 조각이 있고 뾰족뾰족한 것들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맨발로 다니면 전쟁이 되겠어요? 도리어 그는 전쟁하는 것보다 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바닥에 무엇이 있나 없나. 바닥에 전갈 있으면 안 되는데 뱀 있으면 난 물리는데 이러면서 그냥 두려워서 그냥 바닥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연적 전쟁에서도 발 디딘 곳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려면 바로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불화살을 로마 병정들이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보면요, 적군들이 불화살을 쫙 쏘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엄청나게 불화살이 날아와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그걸 어떻게 방어하는지 아십니까? 방패를 가지고 자기 혼자만 맞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딱 일개 소대가 딱 뭉쳐가지고 불화살에 딱 정의하면 그 도움이 만들어지는 거야. 보셨어요? 딱 그 분대가 동그랗게 이 방패를 들고 딱 방패가 도움을 만들어 놓은 거야. 불화살이 아무리 와도 위나 옆이나 어디에 쏟아져도 불화살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방패예요. 방패. 그래서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을 다 맞고요. 바로 이 믿음의 불화살은, 이 믿음의 방패는 그 불화살을 꺼버립니다. 꺼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한 그러한 전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즐겨 찬양했던 하나님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고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기록했어요.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시편 28편 7절입니다. 거기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였더니 내가 그분을 받았도다. 내가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내가 나의 노래로 그분을 찬송하겠노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바로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요,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방패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면 방패가 그냥 뚫려버려.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불화살을 쏘는지 아세요? 여러 유식한 것들, 철학적인 것, 그리고 과학적인 걸로 해서 불화살을 여러분들에게 써서 성경 말씀 믿지 마라고 합니다. 천문학, 지질학, 역사학 막 내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진화론도 지금 세상에 팽배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원숭이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반은 원숭이, 반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진화론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택배 기사들을 참 많이 봐요. 저희 아파트에도 택배 기사가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출근하는 거 보게 되면 다른 건 보이지 않는데 그 머리에 쓴 그 헬멧이 보통 헬멧보다 엄청 커요. 아주 큰 걸 쓰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택배 기사들은요,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머리예요. 다른 데는
넘어지면 툴툴 털든지 아니면 좀 치료만 받으면 되는데 머리가 다치면 그거는 골로 갑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머리에 헬멧은 엄청나게 큰 거를 써요. 여러분, 택배기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커다란 헬멧을 썼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로서 무엇을 써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에는 복음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짚어야 합니다. 검이야말로 이것은 수비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사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농락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그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를 내쫓았어요. 기록되었으되. 이해되시겠어요? 말씀의 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의 군사로 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이 어떠한 검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감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말이죠.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포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무장해제예요. 전쟁에서 군이 무기를 반납했다면 그게 군인이에요? 싸울 수 없는데 군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서 그 6가지의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 어떤 시간에도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의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막강한 그 권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항상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마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군대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시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6가지 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대적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우리 몸이 사탄으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분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것을 이해조차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없어서 못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못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친구가 지금 전신갑주를 입었나 안 입었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탄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한 자예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보다도 더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전쟁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항상 백전백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막강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강하신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착용하십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배치된 그리스도의 군사됨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로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몰아내는 그러한 영적 게임 상태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를 쟁취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승리의 기쁨의 환성을 지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